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큰 권능이 임합니다. 큰 권능이 임하면 큰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큰 능력 속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고 결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큰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가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것이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전반부만 보더라도, 후반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반부만 12장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예요. 3,000명이 한날에 회개하지 않나? 물론 남자만의 숫자예요. 5,000명이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믿지 않나? 남자만. 그것도 나중에는 제사장 그룹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근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느냐? 사탄의 전방위의 공격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까지 사탄의 공격에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공격이 나와요. 하나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핍박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를 죽이질 않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질 않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옥에 가두질 않나, 그런 핍박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한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단이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부정케 해요.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감추는 그런 탐심의 행동을 함으로 공동체를 더럽혀요. 그러면 그 더럽힌 사건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우리 발람 발락 구약의 모아방 사건 있잖아요. 그렇게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우상숭배와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아나니아 삽비라를 충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뿐만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구제 문제로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 갈등과 다툼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눔으로 탓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회방을 받아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단은 우리 몸된 교회에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없도록 핍박을 가해요. 핍박만 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나누게 하고, 나누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부정케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케 해요.
이게 교회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똑같아요. 사단이 이런 공격을 해오는데 사도행전 12장까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살아가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법이에요. 그래야 강건한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맡기면 다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보이는 삶이, 눈에 보이는 삶을 추구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이 있는 곳에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나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갖춰나갈 때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고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성령이 임하면 참 놀랐구나. 왜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요한 역시 어떻게 돼요? 도망갔다가 십자가 밑에 온 사람이고,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판결했던 사내들인 공의의 그 법정 앞에서도 당당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와 요한같이 두려움의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정욕과 탐욕 가운데 두 주인을 섬겨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장을 통해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해가지고 주목해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오후 3시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앉은 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번제를 마치고 예배드리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붙잡았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그 모습을 보기 싫은, 듣기 싫은 여기 1절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경호하는, 성전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 경비제장들과 그리고 사도개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두개인이라는 이 말 자체는 다윗 시대에 사독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의 후예와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 맛을 봤냐면 돈 맛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트집을 잡아요. 백성들이 애지중지해가지고 귀한 정말 양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트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키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돈을 착복을 해요. 환전하면서 착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게 만든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치정부를 이끄는 데 있어서 로마와 헤로당과 타협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아주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성전을 총관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나. 심지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오경을 믿노라고 하면서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7명의 남편과 결혼한 아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의 어떤 그런 것도 믿지 않고 오로지 현실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도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변질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다 육의 사람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3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튿날까지 되기 전에 뭐라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 번제단을 올리는 그 시간. 그럼 날이 저물었다는 게 지금 요때랑 같거든요. 요때 우리 저녁이 언제 어두워져요? 7, 8시 돼야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후 3시부터 날이 저무는 그 시간 되려면 최소한 얼마가 지나야 돼요? 3시간은 지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해요. 하나님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날 이 성수 주일하는 이것도 인식해요. 내가 마치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주대심이 내 삶 속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시간의 주대심이 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1시간도 큰 헌신을 했다라고, 심지어 양보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과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예배를 이렇게 안 드렸어요. 지금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쪽에 제가 가서 거기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는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갔는데도 점심을 안 줘요. 9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린 다음에 점심을 안 주고요. 그 팀들이 뭐냐면 지역별로 다 흩어져가지고 지역에 가서 또 오후 예배를 다 드리더라. 저녁이 되니까 밥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 러시아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령이 임하면 지금 이 3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일들이 정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지금 3시에 시작되었던 그것이 날이 저물 때까지, 사두개인들이 잡아 드릴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그 설교 내용은 이미 3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봤어요. 설교 내용은 분명해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앉은 배 일으켰다. 뿐만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회개하고 영접하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핵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 지금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어떻게 돼요? 1분 안에 끝났어요. 근데 이 3시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과 뒤에 나오는 공동 서신의 그 모든 것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지식이 얼마나 정말 충만했으면, 깊었으면 3시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공동 서신이 쓰여지냐 이게.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게 신앙이죠.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게 신앙이죠. 그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이죠. 그 모든 메시지가 십자가 부활에 그런 메시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십자가 부활의 도를 술술술 전하는 거예요. 술술술 전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전하자 4절에 남자 수가 약 5,000명이 믿었다 그래요.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내들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예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이미 뭐예요? 파문을 당하고 출교를 당한다는 게 그 당시 사회예요. 예수님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회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남자만. 이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치수가 있어도 오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에베소서 3장에도 나와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쓰면서 마음에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왜 옥에 갇히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바울 당신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옥에 있어요? 이왕이면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복음 전하지.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낙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3장에 에베소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말을 바꿔요. 나는 갇혔지만 복음은 안 갇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네. 심지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이 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키는 시위대 로마 군인들 그 시위대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갇히지만 복음은 안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서 우리 목회하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가 하나님 품에 가더라도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성령의 정말 임재하면은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큰 은혜가 미침으로 남자만 5,000명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돼야 되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앞두고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3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애들 이름 놓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주일날 오후뿐만 아니라 토요일날도 막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요. 왜 해요?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식행위가 돼요. 그냥 성경학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15, 6살 때 끌려갔어요. 그들은 15, 16살 때 드디어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풀만 먹음으로써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15, 6살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킵니까? 근데 주일학교 유치부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그 와중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신앙 훈련받았던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요셉 종으로 끌려갔을 때도 15, 16살이에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그 엄한 그 힘든 시험을 다 겪어냅니까? 장막에서 요셉이 장막에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은 거예요. 물론 부모들 통해서도 받았겠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런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지금 짧게 뭐 이렇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2019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만 되면은 집안에서 잠을 안 자요. 다 광야로 나가서 텐트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받아요. 3대가 모여가지고 신앙훈련 받아요. 우리 옛날에 1903년, 1907년 그 당시에 농한기 때 우리 말씀 사경의 훈련을 보면은 새벽 예배하죠. 아침 먹고 오전에 말씀 강의하죠. 점심 먹고 전도한 다음에 저녁 먹고 저녁 집회를 하는 게 그 당시 2주간 사경회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한 해 프로그램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내 인생에 이런 은혜들을 경험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22절에 사내들인 법정의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7절에 신문을 합니다. 우리 뭐라고 신문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세로 이런 짓 하냐고 얘기를 해요. 누가 줬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답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답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들 왜 세례 안 받냐 이게.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돼요.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돌 맞을까 봐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포도원 농부의 악한 농부의 그 비유를 하세요. 그죠? 때가 돼가지고 땅을 포도원을 빌려준 다음에 농작을 하게 한 다음에 이자를 받으러 왔는데 세금을 받으러 왔는데 때리고 죽이고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경대할 줄 알았는데 아예 죽여버려요. 네.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시편 118편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시편 118편인데 거기 2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딱 설명을 한 그 규절이 있어요. 그 규절을 지금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이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얘기를 갖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답변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하고 있는 걸 봐요. 예수님에게 네 권세로 했느냐고 했던 질문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로? 너희는 무자격자라 이게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형벌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이런 신문을 딱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굴하지 아니하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는 것을 알고자 질문했다면 알고 봤더니 그 옆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도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답변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뭐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을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집회하고 공기도 할 때는 제일 끝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바꿔서라고 제가 많이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기도할 때는 바꿔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나에게 이런 아픔의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나의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의 이름을 먼저 앞에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는 분은 정말 감사하고 안 한 분은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하세요. 예? 바꿔서 하세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나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는데 우겨 쌓이지 않게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내가 우겨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요.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알아요. 모르니까 못해요.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알면 사용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예수의 이름이 일어났다 안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남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좀 도와주세요. 훌쩍 하면서 안 도와줄 거예요? 이러지 말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내가 그 기도에 그냥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슬픔돼요. 기도에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에게 먼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 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 바라라. 저 기도할 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권세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죠. 그래야 남들에게 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돕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배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남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11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이 예수는 너희들이 버렸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야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인도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 앞에 설 때에도 핍박 앞에 정말 노예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대로 되었네요. 우리는 이 말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구단처럼 외우는 메시아 시편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지를 그 앞에서 지금 뭐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12절에 앞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딱 요약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 같이 종교다원주의고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무식한 사람 얘기를 해요. 근데요, 무식이고 뭐고 간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딱 들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확실이 딱 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법정 앞에서 자기가 지금 죽을 수 있거든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죄인이 되는 거죠.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그들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파문하고 유대교에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쭈삣쭈삣하면서 이거요, 예수 이름을 고쳤는데 여기 옆에 보세요, 낫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법정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관리들과 장로들아.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당당한 거죠. 제가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전날 저녁에 붙잡혀 갔을 때 그 밤새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는 쿨쿨 잤더라고요. 내일 죽는데도 잤어요,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천사가 끌어낸 게 뒤에 나옵니다만 아마 이때는 잠자기보다는 밤새 기도했겠죠. 그리고 다른 3,000명, 5,000명 믿는 사람들도 기도했겠죠. 다른 제자들도 기도했겠죠. 법정 앞에 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 나를 주장해달라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 가운데 지금 뭐예요? 내가 이런 말 하리라 하면서 지금 뭐예요?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생각했겠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어둠을 뚫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안에 나온 걸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말들을 줄줄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전도할 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했던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은 그 말씀만 가져도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생명의 복음의 광채를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다른 구원이 없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확실해요. 더구나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핍박 앞에서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그만큼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좁게는 우리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좀 멸시도 받을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어도요, 충만하면 예수를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뭐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자 13절부터 18절에 이 법정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특히 1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은 뭐예요? 학문 없는, 즉 뭐예요? 토라 학교 같은 데 안 다녔다 이게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토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안식일 날은요, 하루 종일 어려서부터 젖대 무렵서부터 토라를 배우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끌고 다닐 때 성경책 들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뭐예요? 다 배웠던 말씀들 다시금 뭐예요?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배웠겠어요. 네? 술술술 나오는 거죠.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뭐예요? 그렇게 범인인 줄 알면서 뭐냐면은 그들에게 책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17절 18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뭐라고 그러냐면은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고 으름장을 놓고 내보냅니다. 근데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자기 석방이니까. 석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법정이라니까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는 이 법정에서 정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서 뭐예요? 나가지 아니하고 19절 20절에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담대해요. 네. 이렇게 당당해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혹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직장에서도 밥을 먹을 때 그냥 식기도도 안 해요. 속을 하고 끝나요. 사람들 앞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당당히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불이익 당할까 봐. 때로는 내가 정말 어떻게 돼요? 손해볼 게 많고 또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공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성숙해야 되고 내가 정말 제약받는 게 많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럼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우리 선배들이 이뤄놓은 업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두말할 것도 없고, 사회생활하면서 술, 담배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딱 있어요. 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선배들이 쌓아놓은 업적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 다 무너뜨려 버려요. 스스로 무장해져 버려요. 아이, 괜찮아. 소통의 미명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여러분, 100이면 100명 다 넘어갑니다. 다 세속화됩니다.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 안 나타나요. 왜요? 더러운데. 거룩하지 않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세상에서 멸시받지 않고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배들이 업적을 해놓은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무시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예수쟁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의롭고 도덕적이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그럼요, 다 좋아해요. 정말 대부분 다 좋아해요. 왜요? 피해를 안 끼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스스로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게요. 성령님, 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성령님,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주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세요. 내가 큰 권능으로 큰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제자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제자들처럼 자기가 되대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분명히 표현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힘들죠. 절제할 게 많고 버릴 게 많고 양보할 게 많고 손해볼 게 많고 너무너무 제약받는 게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뒤에 대요 5천 명이 돌아오듯이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이 땅의 삶이 형통한 것 같지만 불통이에요. 내만 내뜰 때는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정말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역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후손들에게 주자 이게요. 오늘 이 말씀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